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176페이지 16장 3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도 시대의 어떤 복음이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변질되었고 또 그런 변질을 막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오늘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도 시대가 요한의 마지막 그 계시록을 쓴 100년 정도까지를 본다면 그 다음에 100년에서 500년 AD 100년에서 AD 500년까지를 보통 초대교회 시대라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성경이 쓰여지고 아직 성경들이 이렇게 취합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교회에서 사도들이 쓴 성경들을 이렇게 돌려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4장 5장에 있었던 핍박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져서 십황제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 시대 때에 스데반이 그 핍박에 의해서 흩어져서 그 교회가 안디옥에서 북쪽까지 가게 되었듯이 이제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그 황제들의 10명이나 되는 황제의 끊임없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이 북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바도기아, 터키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바도기아 같은데 저는 안 가봤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석회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에 석회 동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나 파가지고 그 약간 무덤보다 조금 큰 관보다 큰 크기로 파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좀 더 깊은 동굴이 있으면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가면 붙들려 가면 무조건 죽이고 노예로 삼거나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져서 결국은 사도 12사도가 다 거의 다 순교를 했거든요. 요한만 빼고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감보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을 쓰고 죽게 되지만 나머지 11사도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네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것이 기독교가 자행한 것이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체포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X자형의 그 몸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십자가는 보통 X형으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 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그가 헤롯 시대 때에 사도 중에는 첫 번째 순교자로 체포되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새 시리아에 보면 이렇게 서방에 있는 특히 기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참수를 많이 시키거든요. 야고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은 아시아에서 집단 구타를 당해서 순교 맞아서 빌립이 죽었다. 바돌로메는 다른 이름으로 나다나엘이죠.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은 그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산채로 살가죽을 다 벗겨가지고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 인도에서 순교했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그 도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작은 야고보, 큰 야고보 말고 작은 야고보는 바리새파들이 성전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밀어서 떨어져서 순교를 당했고, 다데오도 도마하고 같이 살아가다가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열심당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했고, 마띠아는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12사도가 하나같이 순교로 십자가에 달리고 살이 벗겨지고 또는 도끼에 맞고 돌에 맞고 이렇게 해서 순교당한 그런 것 위에 이제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터툴리안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성도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후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옛날에 우리 영화 거기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 거기 보면 거기도 그 데보라카 배우 이름은 생각나네. 데보라카라는 이 여인이 그 뭐죠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남자가 구출해주지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엄청 많았고 경기장에서 이들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사자, 굶주린 사자를 거기에 풀어서 물어 뜯어서 죽이는 것을 관람하는 로마의 엄청난 그 포악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순교에서 야고보 사도의 순교에서 12사도의 순교에서 또 지속되는 모든 성도들의 순교와 때로는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저 갑바도기아라는 그 터키 지방에 가서 숨어서 그 동굴에 숨어서 사람 겨우 움직일 정도의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더욱더 믿음에 불타올랐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구원과 은혜와 천국 소망을 더욱더 붙잡았다. 지금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거의 이제 교회에 못 오게 한 것도 있고 또 이제는 와도 되는데도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예배 하나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당시에 순교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그 많은 선배들의 순교의 정신과 또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동굴에서 피신해서 평생을 그 캄캄한 데에서 예배드리며 성경을 필사하며 찬양하며 도리어 감사했던 그들의 신앙의 정신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훼손되어져 있는가. 왜 그럴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순교의 정신들이 지금 현대 우리의 믿음 안에는 어떤 식으로 그 뿌리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가. 우리는 내 몸 하나 좀 괴로운 것,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것, 이것조차도 주저하고 또는 재고 또는 그것이 사람들의 인기나 인정을 받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런 그 얄팍해진 믿음,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에만 연연하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모습과 이 초대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심지어 그 동굴에서 막 혼자 또는 그 숨어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가 저를 비롯해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그들이 삶을 다 포기하면서도 이 복음 하나만은 붙잡는 이런 결단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기독교가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전해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순교들이 일어납니다. 조사에 의하면 2000년 이후에 2000년이면 얼마 전이죠. 지금 2021년이니까 20년 동안 일어난 순교자들이 몇천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순교만큼 맞먹을 정도까지 순교자의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이제 한 극단적으로 이제 시리아 그리고 이슬람권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몰려서 집단적으로 교회 전체에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났죠. 교회 전체에 들어가서 그 멸살을 시키고 한 부족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이 중동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일어납니다. 네.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드러나면 곧장 탄광에 가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에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제 1세기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남북이 갈렸음에도 그때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8, 90살 된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6.25가 난 지 벌써 꽤 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밑에 전수를 하려고 굉장히 목숨을 내놓고 이제 지금도 지하에서 암암 위에 뭐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전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옛날에 이삭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 북한을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북한에 이제 갔더니 어떤 청년이 자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기 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딱 악수하면서 십자가를 그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다. 이거를 많습니다. 하면서 십자가. 너무 카타콤이라고 옛날에 그런 선교주도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굉장히 더 이제 김정은 시대에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어오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그냥 삼자교회니 이런 교회가 있지만은 그런 껍데기 교회 말고 대형 모여가지고 그냥 내가 명목상으로 그냥 교회 다닌다는 서방에 보여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탈북하는 그 탈북자들을 전도하는 목사님을 제가 아는데 70이 돼가지고 선교하러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거기서 가택연금을 지금 4년이나 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풀어주지 않는 그 상황이 있고 또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은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추방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의 몸을 못 쓰실 정도인데 그 탈북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집을 제공을 하고 거기에 이 사람 나가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브로커를 만나서 남한으로 오기 전까지는 먹고 거기에서 버텨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소수 모아가지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50독 하면 1독 하는데 한 5일 걸리거든요. 50독을 하면 1독에 5일밖에 안 됩니다. 한 10시간씩 계속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이제 이거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 50독을 하면 김일성이 나간대요. 그
다음에 백독을 하면 예수님이 믿어져. 그 정도로 그들이 주체사상이 있다가 이런 그 복음을 50독, 100독 하잖아요. 부산에도 뭐 100독파가 있다 그러더나. 성경을 무조건 많이 읽는 능사는 아니지만 결국 그렇게 엄청나게 읽었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거기 일어나는 일을 그 선교사님이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나 참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다 자식이 같지만 아픈 손가락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손자 몸이 장애가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픈 손가락은 온 세상을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 순교를 불사하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 그들이 아픈 손가락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한 삶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맛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나 무슨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나 또 교회가 개추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만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부유한 서방 세계와 부유한 이 한국 사회 가운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픈 손가락을 향한 끊임없는 긍휼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신다. 그것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그 초대교회에 순교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려고 했던 참된 복음의 씨앗들, 이것들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로 드러나고 감사로 드러나고 은혜로 드러나고 주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중심의 마음의 결심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 이유랍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주님이죠,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시록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을 믿어서 순교를 당하고 했던 그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이 완성될까요? 주님은 언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까요? 이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직 조금 더 기다려라.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물론 순교의 수를 차기까지도 기다리고, 물론 뭐예요? 아직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자기가 최고라서, 돈이 최고라서 돌아오지 않는 저 나의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조금 더 기다렸기 때문에 주연이도 믿게 됩니다. 5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몰랐을 거예요. 조금 더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막 어긋지게 가고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기회를 아직까지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그런 기도의 내용 안에는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 나라가 완성될까요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연기하시는 데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긍휼과 사랑과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는 변질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의 변질이에요. 지난번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그 바리새파들이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위에 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데, 이 기독교가 거기 서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 바리새파들이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제사 드리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성전이 최고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모든 구원과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옛날 그림자인 제사, 옛날 그림자인 절기, 물론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현해서 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필요 없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시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고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지속적인 싸움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쪽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제사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한다는 거에 반대로 나온 것이 다 필요 없다. 구원받으면 완전 이제 끝났다. 구원받으면 끝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 이단이 어디까지 나왔느냐? 구원파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구원파가 뭐예요? 믿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제주도 아무 거리낌 없어. 그것이 구원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모 옛날에 유모 그 사람도 사는 거는 마음대로 착취하고 다 살아도 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끝이잖아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끝과 이 끝을 주장하고 있는 이 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싸움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바른 정답은 뭐죠? 구원은 율법을 안 받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율법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참 어려워. 저도 엄마랑 같이 살지만 같이 살면서 100% 공경심이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계명 외에도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인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를 수도 없이 짓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뭐가 율법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이 최소한 지켜야 한다는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야? 너네는 지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죄된 존재고 마음에 이기심이 있는 존재고 탐심이 너무 많은 존재라는 것을, 그 탐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기심밖에 발휘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울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으로 절대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내 대신에 그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럼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나? 구원은 무조건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야? 믿고 난 후에 그 율법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어떤 삶의 확장, 어떤 마음의 넓어짐, 어떤 인격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고 난 후에도 이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가 닮아가고 지켜가고 애쓰고
못해서 성령님의 도움만으로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율법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이쪽 끝과 이쪽 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또 나타난 것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나타났지만 이 신비주의자들이 직통 계시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영지주의와 몬타니안주의라고 있는데 거기에 신비주의에 몰입합니다. 사실은 영지주의가 이 초대교회를 휩쓸었던 하나의 이단 중에 하나인데 그 영지주의 안에 온갖 지금의 이단의 모태의 사상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서 이상한 기행들을 하고 또는 옛날에 그랬죠.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절대 안 내려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밥도 맨날 사다리로 이렇게 올려준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냐면 나무에다가 줄 메어가지고 그 반경 안에서만 살아. 개처럼. 그게 또 하나님 뜻이다. 이상한 기행들이 많이 생기고 물론 좋은 수도원에 구제와 청결과 또는 선한 양심과 이런 청명으로 사는 수도원도 있었지만 점점 잘못 나갈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들이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간다. 그냥 끌리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황홀경대로 그냥 꾸미면 모든 꿈은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돼요. 제가 사실은 그 꿈에 대한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막 사람들이 계속 꿈에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줬다 저런 계시를 줬다 하도 그래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지를 못하겠어. 자기 꿈꾼 거는 100% 다 맞다고 하도 주장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했는 일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수많은 이단들을 많이 산출해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그냥 잠깐 현상적인 일이다. 이런 것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아까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쓴 책이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예요. 그거 다시 제사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를 반대하면서 논박한 책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막 득성하기 시작할 때에 쓴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으로만은 충만하지 않다. 예수님으로만은 충족하지 않다. 다른 뭐가 필요해. 이렇게 주장한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밀 계시를 나한테 가르쳐줄게. 이거는 비밀 계시를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야. 복음은 밝히 드러난 계시인데 이 계시가 아니고 비밀로 전수되는 계시들을 주장하기 시작해. 신비한 지식 이런 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대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충만합니다. 초등학문, 세상의 유행, 세상이 저들이 추구하는 신비 이런 거 다 아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다. 예수님은 다 된다. 이것을 말한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지금도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멀쩡한 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도 자기 손만 잡으면 병이 다 나는데 나 잡고 싶었어. 그리고 자기 손을 잡은 자는 병이 안 났으면 집에 가서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그것도 하고 싶어요. 침례교인데도. 그래서 제가 너무 슬픈 것은 요새는 이런 신비로 가는 그것이 팔을 안 닿는구나. 이게 슬픈 일이었어요. 어느 파에도 이런 사람들이 목회자들에게 많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영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내를 안고 전일도사한테 데려갔어요. 왜냐하면 전일도사 머리하고 손만 한번 스치면 병이 낫는다고.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그때가 3살인가 4살인가 싶은데 쟤를 업고는 막 그 정일도사 손에 막 들이밀어가지고 그거랑 다를 거 없어요.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요. 물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능력자, 어떤 한 사람의 신유제야 이런 자들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그들이 막 연과에 있고 그런 것들로 예언하고 계속 누구인가 뭐 너는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이 받은 내가 받은 계신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를 주려면 물론 파일을 통해서도 가끔 주지만 그 사람이 직접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누군가에서 물어야 되고 그 지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 그때 이제 신비주의들이 많았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 한 70분. 아니요, 몇 분 됐어요, 설교한 지? 31분.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세속주의입니다. 물론 이 세 개가 항상 초대교회 사도시대부터 중간기부터 항상 내려왔던 이 세 부류의 변질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하나는 뭐죠? 율법주의, 자기 공로, 자기 영광 이거죠. 율법을 지켜서 두 번째가 신비주의예요. 세 번째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보면 그죠? 자기의 배만 생각한다. 자기 배가 이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탐욕만 생각하는 그 정신이 세속주의로 빠지는 거죠. 현대교회가 많이 잠식했죠. 세속주의로. 근데 이제 그 세속주의를 부추긴 일이 있었는데 밀라노 침략이에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그 사람이 꿈을 꾸고는 그것도 뭐 이제 로마에는 꿈을 했고요. 그래갖고 신탁을 받아야 여사제의 꿈을 들어야 전쟁도 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이 콘스탄틴이 이제 꿈을 꿨는데 십자가 모형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기독교로 기이를 했어요. 완전 100% 기이한 건 아니었는 것 같고 100% 신앙은 아니었고 하여튼 어쨌거나 기독교로 기이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칙령을 발표합니다. 313년 AD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핍박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안에 엄청난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이랑 또는 귀족과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도 이제 오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황제가 기독교가 되었으니까 그렇죠. 다 우리 줄줄이 석당으로 누가 총수가 그러면 막 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그 대형화 안에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든지 세계의 큰 교회들이 대형화를 굉장히 추구했잖아요. 그 대형화를 추구한 교회의 문제들이 그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밀라노 침략 이후에 그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굉장히 관료적이 되고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화되고 이벤트가 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심리 설교를 많이 하죠 요새. 네, 그게 요새 짱이잖아요. 감동을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물론 뭐 마음이 어필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을 넘어서서 마음에 어필하는 행복이 더 우선인 이런 식의 이제 변질들이 그 대형화되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 제국화되어지면서 교회에 엄청난 귀족 기부인들이 재산을 기증해서 그 당시에 유럽의 40%가 다 교회 땅이 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교 신전문 교회를 막 치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을 바르고 이교의 그 신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가 달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가 또 예복이 막 화려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에 전부 다 수동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성도는 성직자만 이 라틴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도는 성경 하나도 못 읽도록 이렇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경을 다 돌려봤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주교제도 제도가 이제 관련되면서 권위적, 관료적 이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교권이 강화되고 교황제도가 되어서 결국은 교황은 노하다까지 나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인기 있는 국교가 되면서 출세하고 싶으면 연주를 달고 싶으면 유학 이민교회 좀 있죠. 연주를 마련하고 싶으면 교회를 나갔어요. 인천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명복상의 신자들, 사업하러 교회 오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교육이 없어지고 세상처럼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게 밀라노 침략 이후에 급속화된 대형화가 되면서 교회에 엄청난 세속주의가 불어닥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다. 그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좀 어려운 거는 다 빼고 말무리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거스틴이 나오면서 500년에 초대교회 500년에 마무리를 짓는 일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어거스틴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어거스틴이 큰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은혜론, 하나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이제 필라기우스 은혜 외에 내 선함, 내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필라기우스잖아요. 그 다음에 도나투스 논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당시 이제 예수님을 좀 부인도 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했던 그런 자들이 황제의 핍박 가운데 그런 자들이 이제 다 풀리면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나투스라는 사람이 넌 교회 못 온다. 왜냐하면 변절했잖아. 그러니까 교회 못 오고 교회는 순수하게 잘 믿는 사람만 모여야 되는데 이게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두 가지를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교회는 여러 무리가 다 있다. 교회는 여러 무리가 다 있다. 네, 그것이 간단하게 말하는 구조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들을 계속 논리적으로 이루어낸 것이 어거스틴의 공로고, 또 하나는 교회에는 잘 믿는 자, 덜 믿는 자, 아직 의심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점점점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곳이 교회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런 피가 지금에까지 이어와서 이 교세가 로마를 지나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그것이 현대 지금 내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그 뿌린 그런 죽으면서까지 지킨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는 아주 작은 것에도 내가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자리에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로, 요새 극동방송의 표가 다시 교회로 가고 다시 은혜로, 다시 교회로, 다시 참 성도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낸 그 순교자들만큼은 못 따라가도 그들의 가진 그 믿음의 예수님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은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고 그 순교의 피가 온 세계 만국의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 교회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순교자들의 그 피가
저희들의 열정이 더 깊어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